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인기와 편리함에 영합한 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온갖 정치인에 관한 뉴스가 참 도배되다시피 그렇게 나옵니다. 흔히 정치인과 연예인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기는 또 그 사람의 인기는 정치인과 연예인의 능력과 비례한다, 그렇게 말하죠. 능력이 많으면 인기가 많고 능력이 없으면 인기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과 연예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기는 그 사람에 관한 관심의 다른 표현인데,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능력이 많다라는 것이고,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식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도한 관심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는 것보다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멋지거나 예뻐서 호감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격, 좋은 성품을 가져서 호감이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맡은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척척 잘 해결해내는 능력이 많아서 호감이 가기도 하죠. 호감이 가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준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 기분 좋게 만들죠.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참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호감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에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 받는 일을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게 삶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좋지 못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이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 스토킹이라고 하죠. 스토킹이라고 해서 연예인의 모든 삶이 언론에 노출되어서 사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대중 목욕탕도 못 가고 동네에서 다닐 때도,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쓰고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스토킹을 받으면 이 스토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연예인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그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집착하는 누군가 때문에 이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관심을 받다가 인기가 식어버리면,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인기가 식으면 그것을 분할하게 여겨서 이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팬클럽들이 집 앞에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팜플렛을 들고 환호를 했었는데, 인기가 식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내가 맨 얼굴로 다녀도,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인기가 식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마약이나 혹은 술에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인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혹은 또 죄를 짓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빼앗긴 인기, 내 인기가 새로 이제 떠오르는 어떤 다른 연예인에게 빼앗겼다. 그럼 이 연예인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 인기를 얻은 사람을 막 해코지하기도 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여전히 인기를 누릴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기를 다 빼앗겼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열지파를 주시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만 남겨두신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래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 여인과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같이 분향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가 순결을 해야 되지만 자신도 우상을 섬긴 것이며,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겨둘 수 없다. 하지만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너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를 나누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한 지파를 남겨두셨고,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남쪽 유다에서는 왕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실 때 분명하게 왜 나라가 나뉘는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뉘게 되는 이유, 르호보암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나누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누셨고,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열지파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과 같이 행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나뉘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그 말씀 속에는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정직히 행하라 라는 말씀이 포함된 거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여로보암의 왕위가 견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앞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죄를 지어서 나라를 나누어서 너에게 열지파를 떼어줬다.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온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다윗같이 행하는 것입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했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려는 사울을 또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윗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라되,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사울이 죽은 후에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린 이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살면서 불순종했던 것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과 인구 조사를 한 것, 이 두 가지 일. 그 외에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너도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은 이렇게 다윗처럼 살았을까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성경은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악한 왕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행한 그런 왕의 대표되는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은, 그럼 얼떨결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악하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은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유다로 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었거든요.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유다로 왕래하다 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유다로 가진 않을까, 그 두려워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악한 꾀를 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꾀를 낸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죄였습니다.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아주 악한 죄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여로보암이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부터 33절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델과 단에 두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가정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방장행하죠. 모세는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금기고리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모세는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레위 자손들이 일어났고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 쳤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죠. 지금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그가 한 악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유다로 가면 어떻게 할까? 내 인기가 식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왕의 자리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 그래서 악한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불편하지 않냐? 남쪽 유다까지 가는 거 불편하지 않냐? 이제 나라도 둘로 나뉘어졌는데 남쪽 유다로 가는 거 불편하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 와서 너희 집 가까이 있는 베델과 단에 와서 제사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성경에 기록된 아마 최초의 포퓰리즘 정치인일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여로보암이 만든 이 포퓰리즘 정책에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가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참 힘들잖아. 재물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 참 힘들잖아. 베델과 단에 있다네. 잘 됐네. 집 가까이 가면 되겠네. 멀리 안 가도 되니까 백성이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자기의 인기를 지키려고 악한 꾀를 내고 백성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백성 중에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성직 매매죠. 돈 받고 제사장을 세워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또 초막절, 이런 것들 모두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날에 아무 의미도 없는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그저 백성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런 악한 일을 하면 백성이 이것은 참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악한 일에 동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지금 영성이 무뎌지다 못해 어두워져 가지고 여로보암이 만든 것들이 편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편하다.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고 자기 성읍에 제사장 세우기 위해서 굳이 레위 자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7시까지 저녁 7시 7시 반에 그때까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좀 오후로 땡기면 좋겠다. 그래서 4시로 땡기더니 4시로 땡길 거 뭐냐? 좀 더 땡기자. 3시로 땡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2시로 땡기고 이렇게 된 거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죠. 주일 아침에 복장을 당장히 챙겨서 예배당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집에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이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헌금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헌금을 드릴 때 미리 깨끗한 돈을 준비하고 성경채 끼워둡니다. 깨끗한 돈이 없으면 그것을 물로 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서 닦아서 또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성경채 사이에 끼워뒀다가 주일이 되기 전에 미리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 설 전에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을 좀 제법 많이 바꿨어요. 새 돈. 이 새 돈을 바꿔서 그것을 챙겨 놓았다가 그것을 설날 때, 명절 때 용돈으로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어른들한테 드리는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돈을 챙겨 놓았다가 그것을 헌금 드릴 때 사용합니다. 또 이번 설에 서울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아이가 설 연휴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지만 서울에서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아이가 다닐 교회이기 때문이죠. 일찍 내려와서 가족과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자신이 등록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여로보암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은 편할지 모르고 사람의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한 욕심 때문에 악한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위에 대해서 집착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에 대해 집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떠나가서 내가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악한 꾀를 내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가증한 악한 죄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해 있습니까? 내 헛된 욕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증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이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되었듯이 이후 모든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 모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할 정도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십시오. 또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동을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민속 명절을 또 보내면서 가족과 또 좋은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월배 중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약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느슨히 하지 않도록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바꾸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